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듣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에게도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것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태어난 아기가 너희를 위해서 나신 구조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모님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천사가 꿈에 현몽을 해서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특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에게는 좀 다른 양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목자들에게나 예수님의 부모님에게는 분명하게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인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동방박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라고 부르죠. 여기서 동방박사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진 목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모님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저 별을 통해서 어떤 한 존재가 태어날 거다, 그 정도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희미하게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것들을 희미하게 말씀하셨는데, 알리셨는데,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땅에 태어날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앞에서 잠깐 읽었던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말씀에서 지금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 왕을 넘어서 바로 신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신적인 메시아로 인정한 이 아기에게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신적인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동방 박사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이 아기 예수가 뚜렷하게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몰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 이 아기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를 신적인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적인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처럼 희미하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요? 아니면 뚜렷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기 예수의 존재를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나중에 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자들에게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나타냈던 그것보다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존재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만주의 주로 믿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셨다면 그것들을 믿고 온전히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희미하게나마 이 땅에 아기 예수가 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동방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곳 마구간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구간 앞에 도착한 이 동방이 박사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기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무엇을 드립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방이 박사들은 지금 이 아기 예수가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동방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와서 무엇을 합니까? 경배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이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어떤 왕이나 아니면 신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겠죠. 비싼 예물을 지금 동방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지금 아기 예수께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경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낳으신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그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는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에 대한 기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기 예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게 정말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11시에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